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연말 12월이 되면요, MBC, KBS, SBS 각 방송사에서는 시상식을 합니다. 드라마, 또 개그, 또 음악, 여러 방면의 시상식을 하는데요, 그 시상식을 하는 때 빠지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 상 중에 옷을 제일 예쁘고요 멋있게 입은 사람에게 베스트 드레스상을 줘요. 베스트, 최고라는 거죠. 저도 2024년도를 돌아보며 주일에 여러 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간 또 베스트, 설교의 베스트는 뭘까? 제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베스트 설교를 뽑아봤어요. 많지만 가장 최고는 지난 주일에 전했던 갈라디아서 3장을 중심으로 오해와 정리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 작업을 잘 해놓으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 속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과 오해를 잘 정리해 놓으면 기독교의 핵심 비밀인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로워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자유, 때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 오해와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자유가 뭔지 몰라요. 암기는 하지만, 암송을 하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 뭔가에 얽매여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해와 정리를 잘 해놓으면 자유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목학 선생이에요. 곧 성경 66권은 복음 되시는 예수를 꼭 집어 보여주며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돌덩이처럼 무거운 죄책감으로 힘들어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야 돼요. 이거 정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 항상 자기를 공격해요. 넌 그것밖에 못하니, 그것밖에 안 되니, 자책하고 자학하고 막 그래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율법이 보여주고 율법이 안내하는 예수께로 가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여 주시는 은혜로 다시 말씀 지킴을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지킴을 도전하고 다시 실패하면 예수께로 가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힘을 얻어 말씀 지킴에 도전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까요? 지키지 못할까요? 결국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말씀 지킴, 율법의 지킴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잘난 체하려는 유혹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복음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 최고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편지의 네 번째 장 갈라디아서 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톡 특징 나오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를 소환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라이고 또 하나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이를 쉽게 가져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사라는 쉽지 않아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출산합니다. 자, 근데 본문에 밑으로 들어가 30절에 보니까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장자의 권한을 누가 가져요? 이삭인가요? 이스마엘인가요? 이삭이 가져요. 첫째인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럼 원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 이스마엘이에요. 원래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장자의 순서를 정할 때 자신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복음서, 아니 율법서, 성경에 그 어떤 자신의 원칙을 말해줬어요.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먼저 사내아이를 낳고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 시간이 지나 장자의 권한을 정할 때 누가 이 아버지, 이 가정의 장자이겠느냐? 하나님의 원칙으로 본다면 태어난 순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일까요? 아니면 사랑받는 정도로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둘째로 태어난 아이일까요? 하나님의 원칙은 뭘까요?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태어난 순서로 사랑받지 못하나 그 여인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여인의 아들일까요? 누가 먼저예요? 태어난 순서대로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어떤 원칙은요, 태어난 순서, 사랑받는 그 엄마가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의 그 권한을 그 아이에게 장자의 권한을 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비유 속의 말씀 속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을 깨요.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을 깨고 둘째인 그 이삭을 장자의 그 아들로 세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창세기 말씀이 그 말씀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 말씀이 지금 몇천 후에 신약의 이야기 속에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과 복음 중에 복음이 뛰어나다. 이유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대를 잇는 자녀를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고, 그 이스마엘은 그 아내 그 사라가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떤 그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넣어주는 인간적인 방법, 율법의 행위로 태어난 아이다. 그러기에 순서가 바꿨다는 거예요. 곧 율법보다 복음의 더 우월성, 율법은 복음을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동시에 하나 또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함께 오늘 본문 이 4장 후반부가 말씀하는 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언약, 말씀, 약속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말씀을 우선으로 해라. 언약과 그리고 약속으로 채워진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눴어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우선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말씀의 우선을 둬라. 저는 요즘 구약의 역대상과 신약의 누가복음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누가복음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아주 곤욕스러워요. 왜죠? 절수가 길어요. 절수가 많아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을 넘기려면요 보통 50절 이상을 읽어야 한 장에 넘어가요.
50절이며 다른 성경은요 2장, 3장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한 장 전체가 50절이 넘을 때가 있고 길 때는요 와 70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벅차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묵상하면 잘근잘근 만나게 씹히는 고기처럼 역대상도 누가복음도 은혜가 돼요.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죠. 자, 우리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우선을 둬라? 말씀의 우선을 둬라. 자, 말씀의 우선을 두라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으면서 자,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신약 66쪽에 있어요. 자,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에는요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이 나와요. 자, 2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와요. 여인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이다. 이때 마리아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전 못합니다가 아니라 전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의 말씀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능하지 못함이 없대요. 자,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경우가 없이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총과 탱크로 무장한 세력이 막아도 검고 붉은 세력으로 무효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무효 처리를 하려 한다 할지라도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효가 안 돼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 요즘에 어린 아이들은 뭐 그 키즈 카페나 그런 데서 막 놀잖아요. 저희 시대는 키즈 카페가 없었어요. 키즈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 자랄 때. 그리고 카페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 자랄 때. 자, 엄마 아빠가 지나고 한참 지나고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그때 키즈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카페가 뭔지 알았어요. 제 어린 시절은요, 저의 장난감은 뭔지 아세요? 고무신. 흰색 고무신.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색 고무신? 검정 고무신. 저는 하얀색, 흰색 고무신. 그래서요, 그 흰색 고무신을 가지고 놀아요. 그 큰 농사를 지으려면 물, 이렇게 큰 수로가 있잖아요. 큰 수로에 물이 막 내려오면 작은 수로를 통해서 다 논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논둑을 삽으로 툭툭 쳐내면 그 수로에서, 작은 수로에서 논으로 물이 내려가고, 또 밑으로 툭 치내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물이 이제 가득히 차면 다시 또 이 뚝을 딱 닫으면 물이 채워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그 뚝을 툭 치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요. 고무신을 가지고 큰 수로는 엄두가 안 나니까 작은 수로에서 이제 이렇게 논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물이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무신을 흰색 있네요. 고무신을 놓고요, 옆에다가 막 흙으로, 진흙으로, 모래로 이렇게 막 담을 쌓아요. 왜요? 물을 들어올 때 물 못 들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놔요. 그러면 큰 수로에서 물이 작은 수로 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여기 통과하면 이제 논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뭘 만들어 놨어요? 뚝. 무슨 뚝? 고무신 뚝. 고무신 뚝을 만들어. 고무신 뚝을 만들고 옆에다 흙으로 막 쌓고 고무신 뚝 이렇게 막 해갖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물이 막 내려와요.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물이 내려오면서 이 뚝에 딱 맞춰갖고요, 막 물이 이렇게 해요. 그럼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물을 막았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막 물이 오면서 물이 막 차오르면서 결국 이 뚝을 물이 넘어서고 제 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집에 가서 엄청 혼나요. 왜? 고무신 잊어버렸거든요. 뚝을 막아서 물이 못 들어 혼난 게 아니라 고무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세상의 세력이나 강한 사람이 안 돼, 안 이루어져, 못 이루어져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이 막을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결국 넘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 말씀 하나 약속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져요. 말씀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약속이 주어져요. 집채만한 장애물을 만나도, 엄두가 되지 않는 높은 산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오늘 37절의 말씀이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맨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가능하다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 38절의 말씀, 마리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38절의 말씀 읽으시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마리아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말해요? 천사한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어떤 지적 동의를 포함하여서 혹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임신하게 됨으로 요셉과의 약혼이 깨져도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지적 동의와 함께 38절의 말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되는데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그가 예수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천사여 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통하여 그대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마리아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약혼자 요셉이 알고 나와의 그 약혼을 파혼 깨트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을 하여 돌을 던지면 그 돌 맞겠습니다. 고향에서 쫓은다면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비장한 행동으로 순종해요. 말씀을 우선하라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여 아멘 믿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인 동의와 함께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여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45절처럼 돼요. 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복을 받고 삽니다. 실질적인 복을 받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인생 속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이 임해요. 마리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두고 오랫동안 쭉 존경과 사랑과 환영을 받으며 잊혀지지 않는 인생, 기억에 남는 인생, 기억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박수를 받는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저한테. 목사님은 뭘 갖고 싶으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두 개 다 갖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요. 세상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 60대도 팔팔 뛰어다니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때면요, 그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하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게 주신 말씀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 말씀의 방법들, 약속의 방법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돈이 모아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인기를 얻어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얻어진 물질과 건강과 힘과 인기를 말씀대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주어진 그것을 내 욕심과 내 삶에만 투자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먼저 하여 얻어진 그것들을 말씀대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니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성경 66권을 지적으로 동의하며 그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무엇보다 말씀을 제일로 우선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막강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기받는 인생, 박수를 받는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방법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온전히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말씀 우선주의 삶을 살아감으로 돈도 권력도 인기도 건강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것들을 말씀대로 잘 사용하여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